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예배하는 이 자리에 또 함께 주를 예배하면서 말씀 안에서 교제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교회 안에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오신 것을 믿고 앞날에도 또 예배를 삼아 사랑하는 예배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중에 주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며 주의 일을 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는 그 학교 다니다가 친구 인도로 이 충신교회 나왔는데 그 친구는 사실 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신대원 그 다음에 마지막 박사과정까지 한 5개 학교가 되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신대에서 은퇴할 때 같이 은퇴를 했어요. 네, 그 친구를 잊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 친구 소개로 이 충식교회에 왔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전도사 되고 부목되고 한 9년 정도 유학 갔다 와서 이제 협동목사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수련회, 이번엔 청년들 수련한다고 하니까 제가 처음으로 참석한 수련회. 저는 교회 사람들이 놀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놀러 갈 준비 다 하고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친구가 선물로 준 성경 하나 넣고 그렇게 갔는데 웬걸요. 그때는 이제 첫날 도착하니까 도착 예배, 방배정, 오리엔테이션. 그다음 저녁 먹고 저녁 부흥회. 생애 처음으로 이런 걸 겪은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 아침 식사, 오전 성경 공부, 점심 식사, 오후 조별 활동, 저녁 식사, 부흥회. 놀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 왔다. 이거 정말 잘못 왔다. 근데 어쨌든 왔으니까 이제 하라고 하는 대로 뭐 기도도 짝기도 뭐 면벽기도 저는 통성기도가 얼마나 막 힘들든지 막 외치고 하는데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뭐 또 종이에다 써라 불태운다 그 아무도 안 본다. 그래서 온갖 기도를 다 시키셨는데 맨 마지막 날 밤에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를 부르는데 제가 아주 펑펑 울었습니다. 사실은 고2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도 눈물이 잘 안 나서 제가 되게 당황했죠. 지금 울어야 되는데 내가 왜? 나중에 본 거는 하여간 제가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을 거치면서 그 영어로는 이게 에퍼시라고 하는데 파소스가 없는 그래서 그게 다 깨진.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저를 끔찍이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하신 말씀 두어 가지를 기억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는 정말 매정한 애다. 옆에 누가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돌아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러면은 제가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약 사올까요?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어머니에겐 제가 맏아들인데 그런 말들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거의 그냥 생존에 필요한 말만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보기에는 너무 서운하셨던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끔찍이 사랑해 주셨고 제가 교회 다닌 다음에 정말 많이 변해서 어머니가 결국 병이 나셔서 입원해서 치료를 못한 바람에 퇴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할 수 없이 모였어요. 저희 3남매가 있는데 제 남동생은 일본에서 그때 사업을 하고 있었고 여동생하고 저하고 이렇게 날을 정해서 저는 매주 찾아뵀어요. 그래서 여동생이 좀 가깝고 하니까 나흘, 제가 사흘 이렇게 해서 한번 갔다 오면은 가는데 1시간 반, 올 때 2시간
2시간 있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6시간, 7시간이니까 거의 딴 걸 못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2년 반 동안 제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머니 사랑합니다라는 사랑의 고백. 그리고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를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표현. 그런 저는 사실 그 우리 아내랑 야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아이들 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일 좋은 거는 둘이 손붙잡고 자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거는 이게 확률이 이게 높지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난 거는 우리 차 타고 어디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현장에서 즉사하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그냥 그런데 제가 그 어머니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죽음의 의미와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요양원에서 오랜 동안 이제 고생을 한다든지 그러면 자녀들도 불편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그 우리 여동생과 함께 그 불편한 그런 시절을 거치면서 저는 그게 너무 제게 소중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그때가 추석인데 9일 연휴였습니다. 이게 겹쳐가지고. 근데 이제 임종이 다가왔다 준비해라 그래서 요양병원에 임종실이 비교적 넓어요. 거기서 우리 3남매가 한 주 넘게 잠자면서 어머니 옆에 누워 계실 때 잠자면서 대화하면서 또 나갔다 밥 먹고 오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주 평안하게 돌아가셨고 저는 지금 어머니 생각이 이거 여는 방법을 여기 뭐 가끔 이렇게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긴 한데 그 회환이 없어요. 어머니를 내가 좀 더 잘 모실 걸 이제 그게 없어요. 그 2년 반 동안 우리 아내는 또 그 친정 부모님이 또 그러셔. 거기 거의 뭐 그 간병인처럼 지내고 밤 새울 일 있으면 내가 하겠다. 그래서 밤 새울 일은 우리 아내가 와서 하고 낮에는 우리 남매가 하고 그러면서 어머니와의 이별이 이제 된 거죠. 어느 시점에 딱 하니까 그전에는 어머니가 어머니가 떠난다고 하니까 이 두려움이 있어서 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는 보내드려도 되겠다. 우리 남매가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이 헤어짐이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 과정은 서로가 불편하지만 이거는 꼭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고 소중한 생명으로 이어진 그 관계가 정리되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에 걸맞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걸 이제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 예배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 좀 뜬금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러기 전에 제가 그 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된 과정에는 물론 주님 믿는 것이 있었고 그때 펑펑 울면서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약간 감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통, 좌절, 절망, 외로움, 그게 이제 터져 나오면서 그때 이제 펑펑 울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마음에 그 모든 것이 가셔지니까 제가 예수님 영접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주님 영접했어요. 그게 1980년 2월 22일이에요. 잊을 수 없는 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예배하긴 했지만 그냥 뭐 이제 하는 거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예배를 이제 참석을 했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이제 교회 보니까 주일 예배만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토요일 날 청년부 예배 먼저 나갔다가 주님 영접하고 주일 예배 나가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도 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있다. 그러더니 금요 철야 기도라는 것도 있어. 그래서 그때는 철야를 했어요. 정말 저희 교회는 11시에 모여가지고 1시간 동안 노래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설교 30분, 그리고 통성기도 앉은 자리에서 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진실하고 그 의미 있는 삶의 출발인 것,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의 출발인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그럼 1시잖아요. 그럼 1시에서 1시 반까지, 지금은 어렵지만 그때는 여기서 취식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준비한 빵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스 하나 이렇게 해서 그거 먹고 마시면서 아주 행복한 대화를 앉은 자리에서 하고, 그 다음에 1시 반에서 5시 반까지 3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뭘 놓고 기도했냐? 개인 기도는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라를 위해서 교회 각 부서, 성가대, 교회학교 조목조목 기도 제목을 내놓고 앞에서 인도하는 분이 기도하면은 또 한 곡 부르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그런 맨 마지막 기도가 앉은 자리에서 서로 짝을 지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으로 전체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서로 앉은 분들끼리 격려를 해 드렸으면 합니다. 격려. 지금은 이제 기도하기는 좀 그렇고 또 우리 말씀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격려하시냐면, 제가 격려하는 말씀 드릴게요. 주께서 이 땅을 향해 갖고 계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 형제님 자매님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해보세요.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길어요, 그렇죠? 자, 기억력이 좋은 분은 다 외워 사시는데 마음이 지혜로운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하시면 돼요. 근데 내용이 2가지입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첫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정말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믿으세요? 네. 2번째, 근데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축하하는 건데요. 이거 젊은이들 모임에서 하면은 시키지도 않은데 서로 축하합니다 하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렇게 해볼 텐데, 이게 기니까 앞뒤 다 자르고 이렇게 포함되셨답니다. 축하합니다. 그렇게 이제 해주세요. 네. 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소중한 한 부분을 제가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 나라의 보배 같은 이 예배에 대한 진리를 아마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치성. 시성. 그 이름이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한자로.
네네. 정말 훌륭한 이름이네요. 저도 이게 개척자적인 삶을 많이 살아봐서 맨땅 헤딩하듯이 우리 또 이 목사님도 그 지역 사회와의 관계, 청년들 동원, 그래서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런 걸로 아주 선구자적인 분이신데 또 이제 뭔가 기대가 되는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묻잖아요. 오늘 끝나고 나서 누가 희성자매는 오늘 몇 부 예배 드리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몇 부 예배 드리셨어요? 2부 예배.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2부 예배 드렸다라는 말이. 네네. 네. 이제 고민 한번 하시고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네, 또 우리 진도 나가야 되니까. 이게 관용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idiom.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말에 문 닫고 들어와 그러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문 닫고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뭐 그 문제다 그러면서도 이거 안 고치고 문 닫고 들어오라고 하면은 알아듣습니다. 뭐냐면은 들어올 때 문을 닫으라 이렇게 그런 걸 우리가 알아듣거든요. 그런 것처럼 2부 예배 드렸어요 하는 말은 이 갑자기 질문이 이제 오니까 대답을 못 하시면 우리가 뭘 다 알아요. 뭐냐면은 2부 예배회에 참석했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 교회는 보니까 1부가 있고 2부가 있고 3부까지 있는데 그 1부, 2부, 3부 중에 2부 예배 모임에 참석했다. 다른 말로는 2부 예배회에 참석했다. 근데 되게 낯설게 들리죠. 예배회라는 말을 우리가 안 하니까요. 근데 기도회란 말은 하죠. 그럼 기도와 기도회가 어떻게 달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철야기도 11시부터 4시 반까지 그분은 졸지도 않고 뭐 딴전 피운 것도 아닌데 저 문을 나가면서 야 오늘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돼? 그래서 왜 안 됐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은 기도회에 참석한 것과 실제로 기도한 것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나가면서 지금 그 시간을 돌아보니까 오늘 기도 제대로 못했네. 그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줄 못 잡고 간다 이렇게. 네. 그런데 이게 우리말에 예배회라는 말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구분 안 하고 또 묻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부터는 말이죠. 이제 예배 모임 끝나고 나가실 때 나 오늘 제대로 예배했어? 라고 이제는 물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시간을 구별해 가지고 매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매주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그러면 이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예배를 강조하고 얼마 전만 해도 예배 성공 인생의 성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럼 그렇게 중요한 예배 시간이라면은 이 시간에 뭘 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그럼 내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철야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제 전체 철야 말고 우리 청년들은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 우리 청년들은 매주 하자 그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 뒤에 있는 조그만 방에서 모였는데 하루는 우리의 리더격인 신학생 형제 한 명이 지난주에 이번 주에 내가 그 출애굽기를 읽다가 내가 참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다.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주면은 네가 맨눈으로 나를 보면 죽는다. 태양도 안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 나타나면 그 얼굴에서 비치는 그 광채가 얼마나 세면은
너 안 된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너 기도를 응답해서 내가 나타날 텐데 너 바위 틈에 뒤에 내가 숨겨두고 내가 지나갈 거다. 너는 내 앞은 못 보고 내가 지나간 흔적은 내 등은 볼 거다. 이제 그걸 읽고 이 형제가 감동을 받고서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위가 우리 교회도 있다고 하면서 어디야 그랬더니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제가 지금 오늘 보니까 자꾸 이제 라떼가 나오는데 할 수 없습니다. 예, 근데 그건 뭐 옛날이 좋았지 그런 얘기 전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이 위에 단이 있으면은 중간 단이 있고 그다음에 바닥인데 여기는 설교단과 그 교단에 따라서 사회단이 있는 곳도 있고 여기 가운데 저희 교회는 헌금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 헌금단을 바위로 삼고 그 뒤에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러자고 했는데 그러자고 한 그날 모여 보니까 이게 너무 어색해요. 왜냐하면은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저 뒤에 방에 사다가 여기 와가지고 불 다 켜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아니고 여기에서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근데 젊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좀 무모해도 시도해 보는 거거든요. 이거 할 만하다 생각하면은. 그래서 거기서 몇 주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말씀 나누고 개인 기도할 때 우리가 흩어져 기도했는데 제가 위치를 기억해요. 여기서 한 서너 너댓 되는 오른쪽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늘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그날은 뭔가 좀 다른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서 생각이 일어나면서 지금 돌아보면은 아마도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이제는 날카로워져서 주님이 약속한 게 있죠.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은 주님 함께 하시겠다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 때는 뭐 그냥 생각 속에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생각나면 말로 고백하고 하던 건데 실제로는 뭐 사람끼리 모인 거지. 근데 그날 그 임재 의식이 발동이 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은 내가 이렇게 앉아서 있을 수 있나? 사람이 와도 일어나서 인사하는데 이제 그 생각에 가운데로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런데도 마음이 편치지 않아서 명절에 그 어른들에게 큰절하듯이 이 머리를 땅에 대고 했는데도 불편해서 제 생애 처음으로 취한 자세가 이 배를 땅에 대고 쭉 뻗는 거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늘 여기에 예배 의미할 때 예배는 반응이다로 한 옆에 히시타카와 히브리어로 이게 그런 자세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자, 예배는 반응이다 이렇게 우선 우리가 이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인사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서로 만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리고 인사하는 것을 보면은 둘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이거 정말 너무 좋아요. 이 서구 교회는 사실은 많은 교회가 가족이 함께 출발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설교 시간 전에 아이들을 주일학교로 내보내요. 근데 어떻게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교회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정말 감탄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보낼 때 축복의 하이파이브. 저는 처음에 이렇게 좀 구경만 하다가 안 되겠다 나도 좀 해야겠다 해서 우리 목사님 한 다음에 저도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절하는 관계가 있고 하이파이브 하는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관계를 보면은 그 모양을 보면은 두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는데 이 히스타카와 그리고 그 다음에 프로스피네오는 몸을 굽히려 입 맞춘다 어디냐면은 발등에 발 앞에 땅에 이거는 완전한 존경과 복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경배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걸 표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경외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예배는 반응이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여기 이제 주보를 저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딱 2부 예배 감사와 찬양 드리며 내 삶의 이유라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은 높이세는 알겠는데 내 삶의 이유란 뭐야? 왜 이렇게 세 곡을 모르는 곡을 하는 거야? 이송희 집사, 아이고 이 집사 기도만 하면은 내가 졸리더라. 죄송해요. 오늘 잘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설교가 예배의 의미와 중요성. 이거 3년 전에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은 예배 시간 내내 주보한테만 반응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이거를 뚫고 지나가가지고 야 오늘 이 집사님 정말 기도가 은혜롭다. 오늘 설교 대단하다. 사람에게 가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일단은 자연스러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들리고 보이는 것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문제는 이 반응이 종에서 멈추냐 사람에게서 멈추냐 아니면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기에 와 계시는 하나님께가 닿느냐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오늘 내가 제대로 예배했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곡을 부를 때 이 가사가 내 마음을 두들겨서 이 가사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내 귀를 때릴 때 내 마음이 반응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보게 됐나? 그거를 점검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엎드리지 않죠, 그렇죠?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신기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백성들은 자기 장막 문 앞에 서서 예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엎드리는 건데 그게 이제 은유화가 되어서 마음이 엎드리는 그 태도가 낮춰지는 걸로.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서서. 그래서 우리 아까 노래로 찬양할 때 서셨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서구 교회는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섭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공립학교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그 공립학교인데도 영국은 그게 허용이 돼요. 뭐냐면은 크리스마스 콘서트니까 그 크리스마스에 관련한 성구가 있고 크리스마스 찬송가가 있죠. 그러면 학생과 교사 한 명이 나와가지고 한 명은 성구를 낭송하고 한 명은 뭐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곡을 부를 때마다 일어나서 찬송가를 불렀어요. 여기에 와 계신 하나님께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거죠. 이때는 그냥 앉아 있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뭔가 존중의 표현을 우리가 가지는데 지금은 존중의 표현이 엎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서는 거예요. 서서. 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반응을 합니다. 우리의 몸도 반응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과 영이 반응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할애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넘어가는 이 시간에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그 이슬비에 가랑이 젖는다고 한 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반응이 차곡차곡 쌓여서 10년을 산 분과 그렇지 않고 여기 와가지고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입으로 부르기만 한 분과는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자신에게 나 오늘 제대로 반응했어?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예배 이렇게 반응을 해 가면은 이게 이제 출발입니다. 예배 출발, 이 하나님께 대한 반응인데 목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다시 조금 전에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할애해서 여기 나왔는데 그러면 반응을 했으면은 이게 반응이 어디로 가는 거야? 이 반응이 목표지가 어디야? 그렇죠? 근데 반응을 했는데 반응한다고 또 다 제대로 되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와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주님과 접촉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시성, 성이 뭐였죠? 함시성. 이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은데 함시도 또 약간 드무니까. 자, 우리 이제 물어요. 누가 그럼 밖에 나가서 그 시티 미션 교회 함시성이라는 자매 아니요? 제가 알죠. 네, 2부 예배 반주하고요. 예, 목소리가 아주 예뻐요. 예, 그렇게 이제 제가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함시성 자매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누군지, 나이가 몇 살인지, 취향이 뭔지, 왜 예수 믿게 됐는지. 함시성 자매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지만 함시성 자매를 알게 된 것. 대개 우리가 안다 그러면은 무엇에 대해서 정보를 모으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들어서 책을 읽고 소문을 듣고. 근데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잘못 나갔네요. 원래 컴캇을 물으려고 그랬는데 컴캇이라는 과일이 있어요. 낑깡의 영어 이름이에요. 우리말로는 금귤이라 그러죠, 그렇죠? 사실 금귤이나 낑깡이나 여기 다 같은 뜻입니다. 네, 그 컴캇은 그거를 이제 한자 발음식으로 이렇게 아마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근데 요거를 소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금귤에 대한 책 10권, 논문 50편. 그다음에 그 생명공학대학의 금귤 계절 수강권 하나 끊어가지고 네가 이 강의 듣고 책 읽고 논문 읽으면은 넌 금귤 박사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소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또 한 방법은 시장에 가서 금귤을 사가지고 여기에 금귤인데 이거 먹어봐 이렇게 소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금귤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예를 들어 금귤의 분석만이 금귤의 재배법, 금귤의 생화학적 분석, 금귤의 미학, 금귤 심리학 뭐 하여간 온갖 관련 학문을 다 알게 되는. 그래서 박사가 됐는데 누가 묻습니다. 근데 금귤 드셔보셨어요? 아니요라고 하는 순간에 그 모든 지식이 거짓된 것으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아니 세상에 이 사람 금귤에 질문만 하면 모두 다 대답하는데 못 먹어봤대. 조롱거리가 돼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금귤을 먹어본 다음에 그 금귤 경험을 객관화시키고 증폭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금귤을 먹는다는 걸 생각해 봐요. 우선 금귤을 보죠. 그러면 눈, 시각. 그 다음에 시각으로 느끼는 질감, 질량감이 있어요. 질감. 저거 매끈매끈할 것 같은데 저거 가벼울 것 같아. 손을 뻗어서 잡습니다. 촉감. 네, 보니까 역시 가볍고 매끈매끈해요. 아니 맞네. 다가오죠. 그 다음에 후각. 냄새가 나요. 그 다음에 입안에 딱 넣습니다. 그러면 입술을 거치면서 혀에서 느껴지는 촉감과 질량감이 있어요. 아주 기분 좋게 사뿐하게 딱 거기에 안착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먹습니다. 딱 그 과육을 찢는 순간에 들리는 소리, 청각.
터져 나오는 그 과즙의 맛, 미각, 오감이 동원이 돼요. 오감이. 그리고 이제는 삼키죠. 그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내려가서 흡수가 되면서 그 자양분이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맥을 타고 그다음에 그 허파 아니 심장 거친 다음에 허파에서 걸러지고 돌아와서 동맥을 타고 몸에 흩어지면서 몸을 움직이는 자양분이 됩니다. 시편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 출발점이 여기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시며 약한 우리들의 어떻게 힘이 되어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끄집어내 주시는지, 또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어떻게 돌파해 갈 수 있도록, 때는 피해 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는지,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배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목표를 이루는 시간인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주님 가까이라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 네. 멀리서 소문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뵙는 것.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보이진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거리가 좁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그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재탄생을 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부터 주님과 우리 사이에 심리적이나 영적인 것이나 다 가까워졌기 때문에 또 우리 모임에 주님께서 영으로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손을 뻗어 개입해 주시고, 그래서 동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동행.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넘기워진 두 분이 있는데 그 중에 에녹이라는 분이 있었죠. 에녹에 대해서 스펄전이 참 정말 좋은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죽지 않고 갔을까 거기로? 그랬을 때 이 스펄전의 설명을 제가 좀 대신해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에녹아,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산보 나갈까? 어디로요? 노량진에 한번 가볼까? 노량진 갔다 왔습니다. 다음에 오시더니 저기 과천에 한번 가볼까? 이거 좀 먼데요. 그래도 얘기하고 가면은 하루 만에 올 수 있어. 그렇게 이제 갔다 오고. 그런데 이 산책이 점점 더 멀어지더니 어느 날에는 에녹아, 오늘 나인데 갈래? 그렇게 해서 갔답니다. 근데 정말 일리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동행은. 말씀드렸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그런 만큼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미지의 영역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용기를 내고 호기심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또 통과할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가능한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예배자의 삶인데 그 출발이 여기에요. 여기서 주님이 얼마나 내게 가까이 계시는가를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경외하다에서 나온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아래, 신약에서는 세보마이. 신약의 세보마이는 경외하다, 경배하다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어쨌든 경배라는 것이 이 맨 처음에 설명했던 프로스키네오의 번역이기도 하고 지금 설명드리는 이 단어의 번역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약의 야레는 두렵다, 두려워하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아담아 숨었거든요. 왜 숨었냐 하니까 제가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가 아니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할 때 그게 그 단어예요. 일단 이 단어의 기본이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무섭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되는데 그 어떤 의미에 쓰냐면은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제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아마 새 왕조, 이집트는 왕조가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전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가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 땅에 그 외국인들이 들어 사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거든요. 근데 가만 놔두면 이게 반란이라도 일어나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노예 삼아서 일단은 효용 가치를 생각해서 이게 노예로 부리자. 근데 자꾸 늘어나니까 어떻게 했죠? 남자는 이거 살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불렀냐면은 산파들을 불렀어요. 일단 힘이 없죠, 그렇죠? 산파들은. 그래서 협박을 하면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신약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너희 육신은 멸하지만 영혼은 멸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동시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거는 아무 힘 없는 산파들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산파들이 얼마나 중요한 직업을 갖고 있었냐면은 산파들이 잘해야 아이들이 인생 첫 관문을 넘겨요. 태어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유감스러운 거는 사회적인 인지도가 높지가 않아요. 이 직업이. 그러니까 권력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는 제대로 본 거죠. 뭐냐면은 생명의 길목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산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서 주님을 우리가 어길 수 없지. 그것을 뚫고 지나갔어요. 그게 예배자들의 삶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뭐 다들 느끼실 거예요. 저도 이제 그걸 돌파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어떤 때는 피하고 어떤 때는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털썩 주저앉을 때도 있었고 무슨 말이냐면은 우선 제 이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주님 믿고 났는데 잠깐만 제가 시간을 지금 놓쳤는데 언제 끝내야 되죠? 지나갔어요 혹시? 네? 네. 마냥 네 감사합니다. 마냥 할 수는 없고 이 시간이 지금 출발이 10시 50분에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계속 시간을 보면서 사는데 잠깐 시작 시간을 놓쳐가지고 꽤 시간이 지나갔더니 죄송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네, 예, 제가 지금 얘기 나누려 한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좀, 정리해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 저 그 얘기 많이 들었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잊지 못하는 그 말을 누구에게가 들었는데 비전이 누구에게 주어지냐 거기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함을 본 사람. 그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건 성경에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이 땅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아는 사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이 격차를 깨닫게 되는 것. 그럼 반드시 우리 안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다 일어날 수도 있어요. 좌절이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안타까움이 일어나든지, 그래서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은 물러나든지 주저앉든지 아니면은 돌파를 하든지 그러다가 깨지든지. 출발은 그 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 말씀은 그 둘 사이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안타까움을 가지는 사람에게 비전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움. 이 격차가 이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좁혀져야 된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는, 그 말을 할 때는 그 의미가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서 적어도 내가 발 디디고 있는 이 영역 안에서는 그 격차가 줄어들게 해야겠다. 그리고 저기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이쪽으로 데려와야겠다. 그 안타까움이 예배자들 안에 일어나고,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예. 자, 우리 시티 미션 교회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3주를 할애해서 예배에 대한 설교를 무려 50분간이나 제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줘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놀랍고 감탄할 정도로,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예배에 신경을 쓰고 소중히 여기는가를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이 교회는 정말 잘 될 교회다. 앞날이 기대가 된다.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제가 말씀 마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에 반응할 줄 알게 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근데 그 길이 그건 약속을 못 드려요. 그 길이 평탄한 길이다. 아니, 그 말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갈등도 없고 방해도 없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약속 못 드려요. 왜냐하면은 옳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길을 걸어갈 때는 반드시 방해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저항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친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계속 예배하기를 그치지 말고 주 앞에 나오기를 그치지 맙시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두 사람끼리 포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셔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 가까이 초대된 사람들인지, 주께서 얼마나 우리를 찾으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흘려보내며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목표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